하나님께서 이 시간 회복 주시고 또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5절 말씀 본문으로 한 사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예레미야를 지난주부터 주일날 살펴보았는데 실은 그 전부터 새벽 예배 시간에는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대선지서를 포함한 모든 선지서들, 소선지서까지 그 핵심은 저희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책 읽을 때 제일 읽기 싫어하는 것이 이사야서부터 말라기 사이, 마의 구간이죠. 여기 정말 힘듭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와 심판의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힘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읽을 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냐면 여기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찾아내면 좋습니다. 눈에 불을 켜시고 이 부분을 읽을 때 이 안에 소망이 반드시 있을 텐데 어디 있나 그 단서를 찾아내는 것이 이런 책들을 읽는 재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1장부터 50장까지 정말로 심판 얘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데 키는 뭐요? 회복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지난주에 말씀 전할 때 회복의 수준이 어디까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준이 2장 2절 말씀이죠. 기억나십니까? 청년 때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회복하는 거죠. 근데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불붙는 사랑 같은 것이 회복되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지난 주일 나눈 말씀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과연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라는 거죠.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예레미야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의 핵심이 회복을 말하는 건데 어떻게 회복되는가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것은 물의 근원으로 나아가서 물을 구하는 것이었죠. 기억나시죠? 물의 근원으로 우리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정말 가까이 가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제 후배 목사가 있는데 여태까지 신학서적을 포함해서 책들을 한 10,000권 이상을 읽고 독서 후기를 올리고 서평가가 목사이자 서평가예요. 아주 지금은 유명해졌습니다. 목사이자 서평가인데 제가 이제 가끔 책 추천받고 할 때도 전화를 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가이드를 받기도 하는데 저랑 페이스북 친구인데 최근에 솔직하게 이 자아 성찰, 즉 자아 비판한다고 글을 올려놓은 게 성경을 요즘에 잘 못 읽어서요. 그래서 성경을 통독을 좀 해야겠습니다. 이러면서 성경 통독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유 부끄럽네요.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보통 한 1년에 한 100권씩 책을 읽습니다. 보통 그렇게 읽는데 성경을 잘 안 읽어서 요즘에 성경 읽어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드린 말씀 기억나시죠? 물의 근원으로 가서 그 근원에서 길어 올려야 마르지 않는 물을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회복의 방법이다. 지난주에 나눈 거고요. 오늘의 어떻게라는 이 이야기를 또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3장과 4장에 계속 걸쳐서 하나님께서 2장 그 어떻게라는 물의 근원 얘기하고서 3장 4장에 또 반복해서 계속 심판 얘기, 저주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막 무서울 정도로 되게 반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발하시고 심판하신 이후에 또 어떻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그럼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라는 얘기를 또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 1절에 아주 독특한 제안을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회복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5장 1절 말씀 보시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그 다음에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아주 독특한 제안을 하십니다. 뭐요? 이 예루살렘 거리를 부지런히 돌아다녀보고 지금부터 찾아봐라.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면 이 성읍을 내가 용서할 것이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심판을 행하지 않겠다. 이 얘기죠. 있을 법하죠. 한 사람 정도면 그지 않습니까? 그죠? 이 넓은 예루살렘, 여기는 예루살렘이라고 5장 1절에 얘기했지만 예루살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넓은 데에 한 사람 없겠습니까? 그죠? 있을 법하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이 기억납니까? 창세기 18장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그 소돔 땅을 멸하시기 위해서 내가 그걸 멸하겠다 하고 그 조카가 살고 있는 그 소돔을 멸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알려주시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소돔 땅을 멸망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제발 하면서 하나님께 제안을 하죠. 딜을 합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딜을 합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5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얘기하십니다. 그 얘기는 아주 유사한 얘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의인 40명 있으면 멸하겠습니까? 25명 있으면 멸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몇 명까지 갑니까? 1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겠다. 찾아봐라. 결국 소돔 땅은 10명이 없어서 지구상에 사라집니다. 지도상에 없어집니다. 그 땅은 남아있지만 소돔이라는 지역 자체는 완전 없어져 버립니다. 불비가 내려서 완전 도시 자체가 쑥대밭 돼버립니다. 완전히. 몇 명이요? 10명이 없어서. 이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안한 건데 오늘 말씀은 누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내가 자신 있어 나랑 딜해볼래? 한 명만 찾으면 내가 너희 나라 그대로 둘 거야. 심판 안 하네. 아브라함에게는 몇 명이었죠? 10명까지. 그죠? 한 명이라니까 이거는 아브라함 때와 비교하면 어떻게 해요? 놀라운 자비를 베푼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만둘게. 그죠?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5장 1절에 이 1절의 뉘앙스는요. 하나님께서 한 명이라도 있으면 멸하지 않을게라는 게 찾아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 자신 있게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명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심판은 그래서 정당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뉘앙스가 한 명은 찾을 수 있을 거야. 찾아봐.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네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라.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이런 자신만만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과연 한 명도 없었을까요?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만약에 수원 땅에 내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선한 사람 한 명이 있으면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각 드십니까? 아, 내가 아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한 명 있으니까 우리는 살았다. 이렇게 과연 자신할 만 하십니까, 여러분? 자신할 만 하세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저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 앞에 있는 사람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요. 저희 스스로 다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간부터 한 주간 이 제프리 초서라는 사람이 쓴 캔터베리 이야기라는 글을 읽었는데요. 캔터베리 대성당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는 목수, 사제, 그 다음에 농장주, 기사, 왕, 뭐 이런 왕의 신하 이런 사람들이 한 20명이 모여서 순례의 길을 떠나다가 심심해서 주막에서 나눈 이야기를 천일야와 같이 모은 게 캔터베리 이야기입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 사제와 탁발 수사들 돌아다니면서 왜 지금 스님들처럼 시주하는 사람들이 당시 중세에는 신부들이 그러고 다녔어요. 성직자들이 똑똑해서 탁발 수사들이죠. 또는 이 성당에 속해 있는 사제들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는 이야기를 비유로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 이런 사제님 제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천국에 갔더니 글쎄 사제분들은 아무도 아니 지옥에 갔더니 사제분들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꿈에. 사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거기 있을 리가 있느냐? 있을 리가 없지. 그래서 제가 거기 지옥을 지키는 그 지옥 그 책임자 대장 마귀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사제들은 어디 계십니까? 했더니, 진짜 없나 봐요. 했더니, 이 지옥을 지키는 대장 마귀가 이렇게 특징이요. 지옥을 지키는 대장 마귀가 그 이야기의 특징이 엉덩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거기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엉덩이가 엄청 커요. 저 사람 왜 저럴까 마귀가 궁금해했는데 그 대장 마귀가 엉덩이를 싹 들면서 죄송합니다. 식전에 이런 얘기해서 항문으로 방귀를 끼니까 거기서 사제들이 지옥을 다 채울 만한 숫자의 사제들이 거기서 막 이 마귀 똥구멍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뭘 얘기해? 이제 당시의 사제들 거룩하게 보이고 정말로 경건하게 보이는 사제들 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대장 마귀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지옥에서 사제들의 자리는 여기다. 대장 마귀 항문 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서로 비난하는 얘기죠. 왜 이 얘기 드리냐면 우리 겉으로 이렇게 거룩해 보이고 막 경건해 보입니까? 모릅니다. 저희는 몰라요. 그래서 아무도 자신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명을 찾으라 했는데 이스라엘 땅에 당시 한 명이 없었겠습니까? 과연 그렇게 타락했을까?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히 예레미야에게 호소하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내 심판은 올바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부터 5절까지 보시죠. 2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자꾸 거짓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거 뭐에 걸리는 거죠? 십계명에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죄를 그냥 장난처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가라는 게 툭 치고서 너 나 때렸네?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 안 때렸다는 거죠. 뭐 아무데나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면서 거짓 맹세를 한다는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고발하는 거죠. 3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노라. 여기 핵심 되는 구절이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이게 지금 말로 하면 뭡니까? 안면을 몰수하고, 그죠?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안면 몰수하고 라는 의미입니다. 죄악상을, 심각한 죄악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 4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에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대중들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해서 무지함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시죠.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자신 있게 예레미야가 그들은 하나님 법을 알 텐데요. 제대로 됐을 텐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알긴 아는데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결박이랑 멍에는 뭘 상징하냐면 그들 지도자들에게 지워져 있는 신성한 책임. 아시겠죠? 신성한 책임이에요. 그걸 뭐 해요? 끊고 그리고 꺾는다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지도자들은 무책임하다는 거죠. 자기가 짊어져야 될 이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그 책무에 대해서 감당하지 않고 다 벗어던지고 난 책임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명을 찾으라고 하실 때 그 한 명이 없었다는 얘기가 그럴듯한 얘기예요. 하나님 이름 걸고 거짓 맹세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안면을 변화해서 완전히 안색을 하나님 앞에 바꾸어서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배우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아서 무지하고 지도자들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이 한 명을 찾기에 너무 답답한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악상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악상을 밝히는 거죠.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아픈 예레미야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심판 얘기를 쭉 하다가 염장을 지르시는 겁니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와봐. 내 용서할게. 없는 걸 알지 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염장을 지르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라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 안에는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절망적이지만 한 명도 없는가라고 절망적이지만 동시에 뭐가 있다고요? 소망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선지서는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한 명도 없잖아. 너희들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 마땅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이 한 명 안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한 명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5장 1절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아담 이야기 아시죠? 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어떤 언약이요? 동산숲을 거기 모든 것은 다 네 것이고 마음대로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아담은 그것을 건들고 따먹고 그리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영원히 죽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궁금함은 늘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궁금증이 이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왜 우리가 다 죽어야 합니까? 이것이 저희의 궁금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의 궁금증이죠. 저희가 올 초에 인간론을 기독교 교리 강좌 시간에 했는데 그때 이거 한번 나눴었는데요. 아담이 범죄했다고 왜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합니까? 할 때 그 대답을 신학자들은 이렇게들 많이 해왔습니다. 아담 안에 인류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할 때 인류가 범죄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요. 누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요. 저 아담 답답하네. 조금만 참았으면 영생할 텐데 제가 갈게요. 아담 대신에 저를 거기다 넣어주세요. 라고 손들. 그러나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누가 있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상반기에 인간론 하시면서 여러분 배우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두 가지도 두 번째와 세 번째 해석에 불과합니다. 가장 좋은 해석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아담이 죄를 졌다고 왜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가장 좋은 해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대표성의 원리로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걸 뭐라 하냐면 좀 어려운 말로 행위 언약. 아담아, 네가 한번 내 말에 순종하면 영생을 인류가 얻게 될 것이다. 네가 어기면 모든 인류가 어기는 걸로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그렇게 규정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됐어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러나 그 반대도 역시 진리라는 거예요. 뭐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보 앞부분을 보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주보 맨 앞에 보시죠. 로마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 인류를 대하시고 그의 백성을 대하실 때 이 대표성의 원리를 되게 좋아하세요. 아시겠죠? 아담에게 대표성의 원리로 너 죄 지으면 모든 인류가 멸망해 라고 하셨지만, 그래서 아담이 실패해서 모든 인류가 죄 지어서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 한 사람 예수가 순종함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이 땅에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대표성 원리를 좋아하세요.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에 한해서 구원 얻게 된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는 구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엄연하게 적용되고 있는 진리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자람으로 가정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대표성의 원리는요, 이 구원의 역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원리, 인류의 역사, 우리 가정, 사회, 이 민족, 나라에 모두 적용되는 원리인 거죠. 한 사람이 자라면 그 가정이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의 이 순종과 섬김을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그 주변 사람들이 잘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실 의향이 충분히 있으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자라면 도시가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까지도 변화되는 역사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대표적인 말로 어떻게 등장합니까? 간수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너 구원 얻으면 열심히 해봐. 네 집도 혹 구원 얻을 수 있어. 이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잘하면 네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임할 것을 나는 믿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한 사람이 주님 아래 바로 서면 그 가정이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원리인 거죠. 한 사람 에스더가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그리고 난 죽으면 죽으리라 했을 때 그 민족이 멸절되는 위기에서 민족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에스더가 한 명이 그렇게. 느헤미야가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자기가 민족의 죄를 안고 마음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했을 때 민족이 다시 살아나고 예루살렘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아담 그리고 예수를 통한 멸망과 구원의 역사에만 대표성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이끄실 때 이 대표성의 원리를 정말로 잘 활용하시고 지금도 적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걸 저희가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대표성의 원리가 단순히 소망이 아닌 것이 하나님은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다른 증거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지금은 일일이 찾아보지 못하는데 여러분 메모해 두시다가 찾아보십시오. 이사야서 6장 13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멸망시켜도 반드시 마지막 뭐를?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 그루터기 뭔지 아시죠? 그죠? 예. 불이 탔어요. 산이 불이 탔어요. 또는 나무를 제목으로 쓰려고 밑둥까지 거의 다 잘라버렸습니다. 사람 앉을 만한 밑둥만 남겨놓고 잘라버렸습니다. 그게 그루터기예요. 세월이 지나면 거기서 뭐가 나오죠? 다시 싹이 나와요.
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모든 게 없어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남아요? 그루터기가 항상 남아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23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 나무를 모두 없애버릴 거다. 잘라버릴 거다. 황폐하게 만들 거다. 그러나 뭐만 남을 거다? 그루터기는 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일으키시고 가정을 일으키신다는 말은 이것입니다. 소망이 없다고 우리 눈에 보이고 모든 것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에스더와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민족이 멸절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급기야는 새로 난 순, 예수님의 별명이 그래서 새로 난 순이잖아요. 예수님 별명이 새로 난 순이에요. 그루터기에서 새로 난 순 같은 그 예수를 통해서 뭐를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죠. 이 나라를 위해, 가정을 위해, 지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만약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너무 큰 부담입니다. 저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에스더와 느헤미야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대단한 사람인데 저는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민족을 위해 생명을 버릴 용기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 전쟁 나는 게 두렵다는데 왜 두렵냐면요. 끌려가서 고문당할까 봐 두렵답니다. 저는 첩보 활동을 하다가 끌려가서 막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막 고통을 참으며 고문당할 용기 저한테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이웃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고 폭탄 들고 뛰어들 용기 저한테도 없습니다. 그런 용기 없는 사람. 그러면요, 느헤미야나 에스더처럼 그렇게 성결합니까? 그렇게 성결한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저를 택해서 뭐 하시게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의 생각이 그렇다면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신약시대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백성이 누군가를 성경이 말할 때 정말 유명한 구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에 예배할 백성을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가정과 인류와 민족을 나라를 회복하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뭐하는 자를요? 예배하는 자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대단한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민족을 위하여 폭탄을 안고 북한으로 뛰어들 자를 찾는 게 아니고 열방을 위해서 이 사람처럼만 순결하게만 살면 모든 사람 구원받겠다라는 표본이 되는 성결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뭐하러? 예배자로 나오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충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요한복음 4장 23절 뒤에 4장 24절이 나오는데 무엇으로 예배하랍니까? 신령과 진리로. 신령 앞부분의 신령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예배합니다. 진리로 예배하랍니다. 말씀에 따라 예배하랍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요, 이것이 곧 주일날만 나와서 드리는 예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성령께 순종하고 말씀께 순종하는 삶으로 너희가 변화되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 오늘 이해하시면서 저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단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단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반대로요, 단 한 사람이 타락하고 단 한 사람이 정말로 인류사의 극악무도한 죄인이 이 땅에 나타나면 민족이 고통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누굽니까? 히틀러도 그렇고요. 그렇죠? 한 사람이 그렇게 변모하면 민족이 고통받고 인류가 고통받습니다. 반대로요, 한 사람이 주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그의 삶이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왜 가정을 변화 못 시키겠습니까? 왜 민족을 변화시키지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 뜨겁게 사랑하게 하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표도 내걸고 이렇게 공동체가 크진 않지만 이렇게 재미있게 왁작지껄 이렇게
소곤소곤 진행돼 가는 가운데 제 마음에 정말 큰 기쁨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안 그런 것 같지만 대단한 일로 고민하고 그렇진 않지만 그러나 숨어서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서로 간의 지체들을 향한 작은 마음이랑 그다음에 성령의 감동, 마음의 감동이랑 말씀에 감동하시는 것에 순종하려는 여러분의 이 숨어있는 작은 행동들이랑 그 마음들을 볼 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이곳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와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나라가 분명히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제가 너무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찾고 계셨던 거거든요. 할렐루야.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작은 마음을 쓰는 것을 바로 그 사람을 보고 있었던 거죠. 말씀이 뭐라고 권면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번의 행위와 그리고 또 순종의 행위들을 보고 계셨던 거죠. 저는 지금 그걸 보고 그리고 몰래 행하고 계시고 마음으로 행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느낄 때 이 공동체를 향해서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한 사람이 있기에 이 공동체는 반드시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만한 큰 일을 할 수 있을 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죠. 저희 세대는 아는데 저희 후 세대는 모릅니다. 자녀 세대는 모르는데 저희 세대는 광수생각이라는 이 일러스트레이션 만화가 그 옆에 글도 쓴 광수생각 아십니까? 여러분 저희 세대 윗대는 좀 압니다. 광수생각 한때 히트였어요. 아주 간단한 만화 그림을 통해서 거기 메시지를 짧게 쓰는데 되게 그 박광수 씨 사람의 이 짧은 글이 정말로 마음을 많이 울렸습니다. 광수생각이라는 그 저자가 이 몇 년 전에요 살면서 한순간 또 쉬웠던 적이 없습니다라는 그 어른을 위한 만화책을 하나 냈어요. 제가 어저께 그거를 엊그저께 해서 읽었거든요. 마음이 정말 따뜻합니다. 안에 만화 그림도 있고 옆에 있어요. 어른을 위한 만화책입니다. 네. 살면서 단 한순간도 쉬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 책 제목입니다. 저기 꽂혀 있습니다. 저희 서고에. 근데 그 서고 맨 뒤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글 전체 풍기는 뉘앙스로 봐서는요. 그런데 그 글을 쓰면서 뒤에 이런 구절이 써 있어서 마음이 너무 따뜻해서 옮겨왔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맞는 얘기죠. 얼핏 그렇습니다. 우리 혼자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혼자서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는 있다. 이건 가능한 일이죠. 이건 좀 가능성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단초는 이것이다. 이렇게 이제 거의 끝부분에 저 책 뒤에 쓰고 있어요. 이 사람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저희 스스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삶에서 그리고 이 자리에서 서려고 마음을 들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한 사람만이라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원체 하나님의 목적이 위대하고 큰 일을 이루시는 거라면 이 교회를 통해서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원체 하나님의 목적이 아주 큰 겉으로 보기 아주 큰 일을 이루시는 게 목적이라면 그러나 이런 말은 쓸데없습니다. 쓸모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인생이 압니다. 몸으로. 오랫동안 예배하러 그래도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있지만 제 삶이 많이 변한 게 없어요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그 일을 이룹니까? 언제 도대체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4장 27절을 보시죠. 앞부분에요. 눈을 4장 27절로 가져가 보시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저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4장 2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는 시선과 생각을 좀 달리해야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마음을 고쳐먹으면 갑자기 막 위대한 일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고 더디게 하고 그 중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는 빛을 가정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비출 수 있다는 겁니다.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황폐할 것이나 진멸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 가정을 향해 분이 많고 노여움이 많지만 너 때문에 이 이상은 하지 않을 것이다. 보호해 줄 것이다. 그것만 해도 큰 은혜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큰 은혜입니다. 내가 이 이상을 하지 않고 여기까지 진멸을 하지 않고 그러나
잘 되도록 회초리도 치고 하겠지만 진멸하지 않겠다. 보호해 주겠다. 너를 통해서. 내가 너 하나 마음을 고쳐먹고 예배자로 서는 것을 통해서 이 나라가 갑자기 남북 통일이 되게 한 그런 일은 없을 거지만 그러나 뭔 하나님이 약속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 중에 예배하는 자들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전쟁 핵무기로 전쟁이 일어나서 이 땅이 진멸되는 일은 없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정도를 지켜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 같은 한 사람을 세우시고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고 그리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세우셔서 우리 가정과 사회, 이 민족에 임하실 하나님의 그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수단으로 우리를 꼭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명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일은.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